안녕하십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입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 원품 세 번째 시간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해서 원효대사께서는 그럼 그 제목의 뜻을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시간에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방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법, 무한한 법계를 보는 것이다 표현했고요. 또 불화엄, 대방광불 화엄에서 불화엄은 능히 깨달은 사람, 불 자체가 깨달은 자란 이야기죠. 뭐 하긴 그 전에 경억큰 스님도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해서 제목을 설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대다, 크다, 방이다, 모나지 않다, 광이다, 두루두루 다 널려 있다, 불이다, 부처다, 바로 두루두루 널려 있는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의 화엄, 꽃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장엄이 된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경억큰 스님은 해설을 했어요. 원효 스님께서는 바로 대방광이라는 것은 깨달은 법이다, 무한한 법계를 보았다라는 이야기고, 불이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를 뜻하고, 즉 갓없는 행동으로 보아서 화엄종을 광엄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화엄,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장엄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널리 크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화엄경을 달리 광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잎부사의 해탈 경계, 잎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가 땅 속으로 맺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 대방광불의 부사연 해탈경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다시 말하면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화엄경이 자체가 잎부사의, 부사의 해탈경계란 말이죠. 해탈경계.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해탈경계에 이르는, 불가사의한 해탈경계에 이르는 곳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나무 뿌리가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의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부사이다.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불가사의하다. 부사이는 마음은 세간과 권소를 초월해서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는 까닭이고, 우리의 마음은 부사이 크다, 작다, 아름답다, 무게가 얼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다라고 해서 불가사의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마음은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만으로 알 수 없는 비식지의 경계이다. 마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판단할 거예요? 마음이 까맣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저 사람은 맑아, 저 사람 마음 맑아 라고 맑고 깨끗하고 까맣다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음은 불보살의 위치에서도 말할 수 없는 경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부처와 보살의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도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어떻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경지다라고 해서 불가사의 또는 부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해탈 경계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밖으로의 작용에 걸림이 없고 안으로의 생각에 얽매임이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밖으로의 어떤 작용에 걸림이 없다. 그럼 밖으로의 작용은 무슨 작용이냐? 육경의 작용이에요. 육경. 육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경계를 뜻하는 거지. 6가지 경계가 뭐예요? 색, 성, 향, 미촉법이에요. 색이나 소리나 냄새나 또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작용에 걸림이 없고 안으로의 생각에 얽매임이 없다. 안으로의 생각은 바로 뭐예요? 육근의
안입이 설신 의를 뜻해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뜻할 때 욕심의 세계는 바로 육근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욕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육경은 색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물질의 세계, 이것은 안입이 설신인 세계. 그 다음에 무색계가 결국 마음의 세계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육근과 육경에 끄달려가거나 걸림이 없는 상태, 얽매임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쉽게 예를 들면 해탈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경지를 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너무 쉽죠. 눈, 귀, 코, 여,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얽매여서 고통을 만드는 그런 여건이 아닌 상태, 이것을 우리가 해탈이다라는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서 구름을 봤어요. 아이고 저 구름이 왜 껴가지고 사람 우중충하게 하고 온몸 뻐근하게 하나라고 하면 벌써 끌려간 거예요. 구름이 있어도 그냥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름으로 인해서 고통과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라고 해도 음식이 나는데 저거 먹고 싶은데 큰일 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저걸 사 먹지도 못하고 내 모양이 왜 이래라고 하면 끌려가서 고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라도 아무런 어떤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해요. 또한 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에 어떤 끌려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만들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반이요 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애. 흔히들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장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장애다는 것은 걸림이 형성되는 걸 뜻하는 건데 장애는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이치적인 장애, 이장이 있고 또 사실적인 장애, 소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가 이치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림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실적으로 걸림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걸림이 형성되는 거 이장, 또 사실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일체법이라는 것은 원래에 우리는 융통무에서 걸릴 것이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체법이라는 것은 뭐 유법, 무법, 선법, 악법 모든 법을 뜻하는 건데 결국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다 원흉무에서 걸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생에 우리가 여러 해를 살면서 눈, 귀, 코, 여, 몸 없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부딪히어서 마음에 정이 형성이 돼요. 정이. 그래서 엉키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바로 보현문수를 통해서 보현의 행원이나 문수의 지혜를 통해서 대자유를 얻어서 신통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일체법은 흔히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통이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 요술을 부리고 뭐 이런 걸 신통으로 아는데 결국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저걸 갖고 싶다. 귀로 듣고 난 좋은 소리 듣고 싶다. 코로 냄새 맡아서 좋은 냄새 맡고 싶다. 눈, 귀, 코, 요, 몸 뜻 6가지의 역량에서 그것을 마음을 통해서 결국 마음에 어떤 걸림이 생기지 않는 것, 마음에 걸림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걸림이 없는 여건을 내가 만들어 갈 줄 알면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그래요. 바로 부처님이 육신통을 한 게 그것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뭐 사자를 뭐 쥐로 만들고 쥐를 호랑이로 만들고 뭐 그렇게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려서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하고 돈 없는 사람 돈 수리수리 마술이 약 뚝딱 해서 돈 만들어주고, 이게 신통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신통이 아니에요. 눈, 귀, 코, 요,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갖다 신통이라고 해요. 반응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고통으로 형성돼 나가는
원인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마음속에 우리가 망상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 마음속에 망상이 없다. 망상이라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흔히 뭐 망상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이나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을 꿈에서 깨, 망상에서 깨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 걸 망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물을 보고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은 다 망상이에요. 왜 망상이냐? 우리 본래 마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본성을 버리게 되는 중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망상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번뇌가 끊어진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해탈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면 큰 없는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는 줄 알지만 사실은 수행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수행을 한 데는 자체가 뭐예요? 망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절하고 독경사경 해가지고 내가 이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 소원성취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본래 비어 있는 곳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고, 내 소원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업장소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넣는 것을 다 우리는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닦을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닦는다, 뭘 닦는지 몰라도 맨날 닦는다라고 해요. 닦을 것이 없어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만 본성 속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 우리는 닦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지, 뭐 어떤 뭐 수행을 해서 절을 하고 독경을 해서 뭘 닦아서 뭐 원성치를 이룬다, 업장소멸을 한다. 원성치를 이루고 업장소멸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게 망상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청정한 곳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부처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데, 모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원성치를 한다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 중생이 되는 거, 업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번뇌가 끊어진 것을 해탈이다. 마음속에 집착이나 번뇌를 없애버리는 것, 없앤다라고 해서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뭐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여건을 만들면 이 자체가 바로 해탈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불보살들의 해탈로서 청정한 행을 걸림없이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쁘사의 해탈 경계, 해탈이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계다라고 하면 국경을 표시하는 뭐 분재경이 있고, 또 불보살의 행위를 구분하는 소지경이 있어요. 경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사의한 경계예요. 이쁘사의 해탈 경계, 부사의한 경계. 문수보연의 덕용이 끝도 갓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덕목스러운 사용이, 문수의 지혜나 보연의 행원이 끝도 갓도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누구나 이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일이 끝이 없고 이치가 심원하고, 또 일과 이치를 걸림없이 하게 되고 성과 상을 종횡무진하게 하게 되는데, 성품과 보이는 상에 대해서 걸림이 없이 종횡무진하게 한다. 좀 보연의 행원이나 문수의 지혜다라고 하는 지혜는 오니공한 이치를 하는 것이고요. 보연의 행원은 그런 이치를 알아서 결국 나를 없애고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에 따라서 중생들에 따라 수순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공덕을 다 복에 회양하고, 이런 어떤 이치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히 우리는 뭐예요? 심원한 여건이 되고 또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걸림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걸림이 생겼어. 나라고 하는 이치를 만들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바로 걸림이죠. 그럼 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바로 뭐예요? 아소가 또 생겨요. 뭐예요? 내 것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은 축적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남은 나쁜 거 가져도 난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려고 하고,
이 아와 아소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원칙이 정해져 가지고 그 원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걸림을 만들어요. 걸림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되면 좋다라고 하고 뜻대로 안 되면 걱정, 근심, 번뇌, 세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아소를 버리는 보현과 문수행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를 진실된 부사의 해탈경계, 이것이 바로 해탈경계에 이른다. 그래서 대광방불 화엄병 이부사의 해탈경계라는 제목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건 뭐냐? 바로 보현행원품이다. 보현행원품.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경전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영혼이 남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국 대방광불 화엄경 40화엄에 있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했던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행원을 대변하는 보살이에요. 문수는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보살이고 행원은 보현은 행원을 대변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제일 먼저 만든 보살이 보현보살이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부처님이 자기의 깨달음을 되새겨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7군데 장소로 옮겨가면 7일씩 법계정관을 했는데 자기의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살펴봤는데 3주째 가서 결국 내 깨달음이 확실해라고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설을 하게 됐죠. 그게 지금 우리 불교에서 알고 있는 화엄경이에요. 7조 9회 39분. 그래서 화엄경을 설할 때 첫 번째 비로자납을 만들었고 둘째 문수보살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현보살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방광불 화엄경 이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이 결국은 대방광불 화엄경이 한없이 크고 모나지 않고 빛이 굉장히 두루 널리 펼쳐 있고 그러한 깨달음 얻은 부처의 대방광불 화엄경 꽃과 같이 아름답게 장엄하는 마음의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부사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로 이르게 하는 바로 보현행원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보현행원품을 설한 분이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은 부처님 행원을 대변하고 문수는 왼쪽에서 지덕, 체덕을 맡고 보현은 오른쪽에서 이덕, 정덕, 행덕, 행원을 맡고 있으며 또 보현보살은 대부분 흰 코끼리를 탄 모양으로 나오죠. 실천행의 보살이라 그러나 연화대에 앉은 보살로도 나오는데요. 연화대 앉은 보살로 나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밀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나타난다 되어 있죠. 그럼 보현행원품이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한 이야기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보현행원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고 끝내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럼 보현보살이 무슨 가르침을 줬냐 얘기예요. 첫 번째로 모든 부처의 이해를 갖추어 공경하는 예경제불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경제불원. 이들 우리는 부처다라고 하면 절에 있는 동상부처를 부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형상화지 실지 부처는 자기 자신 본성이 부처고요. 또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들 부처, 가족들의 본성이 다 부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경제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에게 예를 갖추고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공경을 해야 되고 제일 첫째는 자기 자신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 공경을 하라는 것은 자기의 잘난 부분 남들한테 내세워서 거만하고 교만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성을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본성을.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남에게 배려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다보면 만인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가장 중요한 우리 남편이나 아내 부처 또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를 공경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사위 최고다.
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를 공경하는 게 이경재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애를 칭찬하는 칭찬열애원이에요. 열애를 칭찬한다. 열애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명 가운데 하나지 않아요? 진리로부터 어떻게 돼요? 온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이것을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바른 진리를 실천하는 일. 그래서 이런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칭찬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를 칭찬하라 하는 이야기인데 뭐 하다못해 뭐 짐승도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좋아할 거 없죠. 뭐 하긴 뭐 어느 대학 교수가 그러대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뭐 나쁘다고 욕하는 콩나물은 잘 안 자라고 썩고 그러는데 칭찬을 해주고 음악을 틀어주니까 콩나물이 잘 자라더라.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가족이나 부모 형제 간에 살 때 어떻게 돼요? 칭찬을 하고 훌륭한 부분을 나타내어서 뭔가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나 역시도 만인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교의 근본이 자리이타 아니에요? 자리이타. 자리이타는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아니에요.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너만 좋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너를 좋게 해라. 너한테 이득을 먼저 주어라. 옛날에 카네기 전략도 보면은요. 카네기는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한 게 자기의 직원들을 부자를 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기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는 자연히 부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상대를 사랑해주면 되고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를 존경해주면 되죠.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 많은 사람을 존경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내 이득을 주라는 사상이 첫째 예경재불원이나 칭찬열애원에 대해서 담겨져 있지요. 바로 이러한 실천행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독경, 사경, 연불 그것도 여러분들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요.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지고 좋아요. 근데 그걸 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불보살님들, 염하는 불보살님들이 무엇을 깨우쳐서 불보살이 되었는가를 알아서 그 불보살님이 깨우친 진리와 실천행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첫째는 모든 부처의 예를 갖추어서 공경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절에 가서 예불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예불은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부처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부처다라고 하면 아침 예불, 저녁 예불 할 때 누구한테 해요? 동상부처한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상부처한테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려고 거기다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남학교에 다녀서 잘 모르는데 뭐 여학교 같은 데에서는 뭐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 그 예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대요. 음식상 차리는 법이나 어른 공경하는 법, 앉는 법, 뭐 나오는 법 이런 거 배운다라고 하대요. 그러면 학교에서 점수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가족이나 주변에 예의를 갖추어서 살아라 하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절에서 불상에 아침 저녁에 예불 하는 것은 불상에 잘하기 위한 예불이 아니에요. 실제로 부처는 뭐예요? 가족 부처, 남편 아내 부처, 부모 형제 부처인데 그런 부처에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금청정수, 변희감노다, 보원삼보전, 원수의납수, 원수의납수, 원수의납수 아침 예불 때 하지 않아요. 아금청정수 내가 이제 맑고 깨끗한 물로 어떻게 돼요? 다니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차를 끓여서 삼보님께 올리오니 거두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상에 올릴 때 동상부처님에 올릴 때 뭐 삼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날 신랑이 술 잡숫고 들어와서 아침에 맥을 못 치면 아침에 술국 끓여가지고 아금청정수, 변희감노다, 봉헌남편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뭐요? 아침 일찍이 맑은 물로 술국을 끓여서 남편께 올려니
속은 상하지만 속은 아프겠지만 이것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 됐어. 그럼 재성의를 받아서 자비로서 거두어 드셔보십시오. 이게 아침 예불이에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부모님들한테는 아침에 약초차를 건강식을 뭘 해서 드린다든가 이게 아침 예불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부모님이나 부모 부처나 가족 부처에게 차를 한 잔 올리고 옛날에는 뭐 시집 오면 1, 2년 동안 그거 했잖아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머니 했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결국은 예경제불, 열의 칭찬, 칭찬열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주는 거. 우리가 남의 집 갈 때 여러분들 뭐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들고 가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차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는 거. 남의 집 갈 때 그 집 가서 차를 끓여줄 수 없으니까 제품으로 나온 거 들고 가지 않아요. 이게 예경제불 칭찬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수공양이라 나하고 인연된 모든 뭐 짐승이 됐든 반려견이 됐든 뭐 반려동물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주변의 부모 형제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모든 부처님들께 광수공양 널리 공양하는 거예요. 널리 공양. 공양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공이다라고 하는 건 바칠 공자를 쓰지 않아요? 바칠 공자. 공급할 공자. 그 다음에 기를 양자를 써요. 응? 공급해서 기른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응?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러 다닐 때 탁발공양 다녔지만 또한 어떻게 돼요? 청공도 했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법문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여건이 되었던 주변의 모든 부처에게 어떻게 돼요? 널리 닦아서 광수, 내가 널리 닦아서 공양을 올리는 게 원이다. 그 사람 못 먹게 하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신랑이 요즘 나한테 못해서 미워가지고 내 밥도 안 차려줘. 우리 아내가 요즘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내가 봉급 안 갖다 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 역량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할 도리만 분명히 하면 되죠. 이게 광수공양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업장 참여하는 참제업장원이죠. 모든 죄를 업장을 참여한다는 얘기. 우리는 뭐 자기가 가장 바르고 옳고 훌륭한 줄 알지만 남이 볼 때는 나도 부족한 게 많죠. 내 딴엔 옳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역대 충신이 어디 있고 간신이 어디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간신이 충신이 됐다. 충신이 간신이 됐다. 옳은 것이 나쁜 것이 됐다. 나쁜 것이 옳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늘 넓게 닦아서 공양을 올려라. 보현보살 세 번째 가르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참제업장원 했고 참제업장은 모든 죄를 참여하는 거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니까 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번째가 참제업장원이고 다섯 번째가 수희공덕이에요. 수희. 따라서 기뻐해라. 뭘 따라서 기뻐하느냐? 공덕 따라 기뻐해라. 우리가 자비일사 사무리장신 가운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같이 똑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내일같이 똑같이 슬퍼해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면 마음속으로 고소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비사 사무량심이 뭉쳐 있는 게 바로 수희공덕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공덕 따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청전 법륜원이에요. 부처님께 법문을 계속 해 주시기를 청하는 원인데 사실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동상부처가 법문해 주어요?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어른 부처, 가족 부처 이런 부처님들 말씀이 아이고 아버지는 이제 늙으셔서 세상 물정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에 나서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먼저 좋은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희들 가르침 이끌어 주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저희들이 세상을 오래 산 어른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항상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얘기해서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여기 청전법륜원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청불주세원이에요. 부처님 오래오래 계시기를 기원한다는 것은 일단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 진리는
항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진리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가족 부처님들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그만 돌아가시지가 아니라 그냥 나를 힘들게 해도 계시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희들이 뭔가 편안하니까 오래 계세요.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뭐 부르시설, 양로시설 아니면 요양시설 이렇게 갖다 놓는 분들도 많은데 어른들을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꼭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내가 제대로 수발을 못 해드릴 바에는 오히려 같은 분들 많이 모여서 하시는데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자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 오래오래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세상을 또 만들어 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래오래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세요 하고 부탁드리는 게 청불주세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진리 따라 법을 배우죠. 상수불학원이에요. 상수. 항상 어떤 여건이 있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리에 의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고, 항순중생원이에요. 이거는 나의 역량대로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당신들 뜻대로 가겠다. 당신 부처 뜻대로, 아내 부처 뜻대로, 자식 부처 뜻대로, 항순중생, 중생 따라 수순하겠다는 얘기.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겠다. 항순중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복의 회양원이라 넓고 크게 회양하는 원이에요. 넓고 크게 회양한다. 모든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전부 상대의 공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회양을 한다. 넓고 크게 각기 회양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명을 늘려주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달리 연명보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10가지 행을 실천해 삶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러는데, 바로 이런 역량으로 주변을 편하게 하면 나도 자연적 편해져서 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바로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이런 10가지 원을 한 품으로 만들어서 보현보살 행원품이다 이렇게 하고요. 누구나 이러한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여러 부처님의 부사의한 해탈 경계를 증득하게 하고 대광광불의 위대한 모습으로 꽃같은 세계를 장엄해서 바로 화장장엄 세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쁘사의 달경계 보현행원품은 이러한 내용이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엄청이나 소상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진관 스님은요, 보현보살의 보자와 현자를 10가지 덕으로 풀이를 했는데요. 그럼 보현보살의 보현을 어떻게 10가지 덕으로 풀이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이쁘사의 달경계 보현행원품 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